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귀중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 따라 삶으로 승리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 삶을 시작할 때 날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들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뭘 해먹지? 아침 식사 마치고 나면 오늘 점심은 또 뭘 해먹지? 외출할 때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지? 남성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여성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많은 것 같은데 입을 옷이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저희 집에도 보면 엄마와 딸이 참 비슷해요. 거울 앞에서 묻습니다. 오늘 이 옷 어때요? 본인들 입는 것만 신경 쓰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제가 입는 옷에 대해 뭐라 그래요? 그 옷 입지 말고 이 옷 입으라고. 오늘 아침에도 한 소리 들었어요. 왜 그 옷 입었냐고. 좀 더 젊어 보이는 옷 입으라고. 저도 날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입고 보면 늘 입는 옷, 익숙하고 편한 옷을 자주 입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먹고 입는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야기예요. 먹는 일, 입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먹고 입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기쁨의 동산, 풍요의 동산, 에덴에 살 때 인간에게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먹고 입는 것 걱정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
먹고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먹을 것을 잘 먹고 입을 것을 잘 입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해졌느냐 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먹을 것에 마음이 뺏겨서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벌게벗겨진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 옷이 찢어지자 그들은 이제 자기 손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최초의 옷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인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옷,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와 죄악으로 얼룩진 자기의 의의 헌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은혜의 새 옷, 복음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옷 입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아담의 나뭇잎 옷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어찌 보면 복음은 패션의 혁명을 일으켰다 할 수 있어요. 의상의 혁명, 패션의 혁명.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기셨어요. 인간이 만든 옷을 벗기셨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만들어 입히셨어요. 이런 이만한 패션의 혁명이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종교와 도덕과 윤리의 옷을 입고 자기의 수치를 그 뒤에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옷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옷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옷 뒤에는 위선과 거짓과 탐욕이 가려져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인간은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그 옷을 입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가죽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옷을 입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계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푸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또 새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인격의 옷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성도를 그려줍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죄와 방탕의 어두운 밤에서 깨어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는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이 만연하는 사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온갖 부귀 영화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당시 로마는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다 모인 바벨론과 같은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죄악의 도시였으면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당시 로마가 그 옛날 큰 성 바벨론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의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대해졌습니까? 밤마다 도시를 밝히는 불빛이 얼마나 밝고 화려합니까?
밤마다 밝혀지는 저 맨하튼과 라스베가스의 불빛이 얼마나 밝고 화려합니까? 여기 시애틀의 불빛이 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 옛날 로마처럼 얼마나 어두운 밤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밤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종국적인 구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이 가까워졌으므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깨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소극적인 사랑의 방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도 희생하고 때로는 물질도 희생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더욱 깨어서 단정한 옷을 입고 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던져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누추한 옷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빛의 갑옷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려줍니다. 탕자의 이야기 속에는 자녀에게 주는 상속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잔치, 이 두 그림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풍요로운 잔치를 베풀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옷,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는 풍요와 기쁨과 그 사랑의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아버지가 입혀주는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에 참여하여 먹는 것입니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입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둠의 일을 행하며 살았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왔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돈은 떨어지고 옷은 다 헤어지고 먹을 양식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회개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절망이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희망이죠. 둘째 아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줍니까? 누더기가 되어버린 아들의 옷을 벗깁니다. 좋은 옷을 내어서 입혀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아들이 입었던 그 옷 다시 입혀줘요. 아들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줘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들은 어떤 결심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말아야지. 다시는 누더기 옷을 입고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입혀주신 좋은 옷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지.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좋은 옷, 그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옷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마다 건물마다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캄캄한 암흑의 세계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전기 불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 의의 빛, 사랑의 빛, 참된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진 것.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의 빛, 의의 빛, 사랑의 빛을 누가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빛입니까? 우리 성도가 빛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참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참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것이 성도예요.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빛이에요. 빛.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아라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행실을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삶을 비춰주기도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에게는 과거보다는 미래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비춰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를 현재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며 살 때 현재의 삶이 더 거룩해집니다. 더 충실해집니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에게 펼쳐질 삶을 현재 가져와서 살면 현재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절망을 듣고 일어서게 돼요. 그게 성도가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미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미래를 놓쳐버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미래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옛날 로마의 사람들처럼 어둠의 옷을 입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처럼 그 화려한 생활 속에 있지만 그 어둠의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어둠의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이 낮에와 같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밝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릴 때 현재의 삶 속에서 어둠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둠의 일이다, 어둠의 옷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어둠의 일을, 그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요, 무장하는 거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빛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주께서 가져다 주실 밝은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그 빛이에요. 빛.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현재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비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붙들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어둠의 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세마포의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가져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깊은 밤에서도 빛을 비추며 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북아프리카 땅의 소도시 타가스테라는 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땅이에요. 거기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방탕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정원에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놀이소리를. 톨렉에게 집어서 읽어라. 어거스틴이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자 어거스틴은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어둠의 일을 먼저 던졌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에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삽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방탕했던 어거스틴의 이름 앞에는 성자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생각해요. 거울 앞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할까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의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빛나는 옷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사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가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화려하고 밝은 불빛이 어둠을 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이 짙은 것이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어둠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일을 행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작은 아버지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화려하고 밝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찢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해 주셨사오니 그 신분에 걸맞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주위의 어둠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